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서지만 1장과 6장의 주인공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장 7장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장 한 절씩 7장 1절에서 한 절씩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 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는지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중손이요 사님의 현손이요 사두의 우대손이요 아히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엿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요시오의 11대손이요 박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부으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학사인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 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율법자문관의 권한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두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길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쓰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을 세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섭편의 모든 보지기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행하되 오늘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도로까지 포도주는 100가까지 기름도 100가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자녀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육세를 먹는 것이 불리가 하느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방석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정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또 나라 왕과 그 무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에스라 7장입니다. 돌아온 자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제 돌아와서 1차 기한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5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에스라가 직접 2차 기한자들이 이끌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 및 제사장의 그 회복이라면 제사의 회복이라면 에스라는 율법의 회복과 성전 재정비와 이방인들과의 통원 금지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내부적으로 일으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의 핵심은 첫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기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장자의 재앙을 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웃에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과 모든 폐물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다 챙겨라. 또 짐승들까지도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챙길 것을 다 챙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들의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또 폐물을 짐승을 모두 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마음껏 또 놓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1차 귀환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한 남은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왜 남았냐면 그곳에서 70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바벨론에서 많은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 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자리를 잡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쉽게 이렇게 내려놓고 빨리 접고 이렇게 귀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먼저 가는 자들에게 모든 경비를 다 베어준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은금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5만 명이라는 그런 대열을 이끌고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7장에서 보여주는 그 2차 예루살렘 그 귀환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장정만 1700명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정 1700명.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이렇게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의 동료로 마침내 성전은 재건되고 약 1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보고, 또 7장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오가 다스렸던 때에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7장은 5대 아닥사스다 제2에 이루어지는 2차 포로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을,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다 돌아가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장과 7장 사이에서 약 57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장과 7장 사이에서 오늘 1절에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다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시간이 57년이라는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뭘 했느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건축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눈통한 에스라를 2차 대열에 이렇게 리더자로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정말로 요즘 너무너무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크든 작든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혼란시키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이 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잡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우리 6절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서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걸어서 4개월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4개월이지,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한 반나절 가면 되는 거리지만은 그 옛날에는 뭐 어떠한 그런 도구가 말이나 낙타 그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많은 그 장정들을 이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모습들이 웅장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대열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포들은 1차로 이렇게 귀환한 동포들은 이미 이스라엘로 들어갔지만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작하기 전까지 바벨론에 머물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그를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지혜에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익숙한이라는 것은 그 표현은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학자는 제사장 겸 또 서기관의 역할을 다 함께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고위 관리자로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7장에서 보여주는 1차의 1장에서 6장까지의 포로 기한자들은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타국에 가서 7, 80년이죠. 이렇게 보면은 타국에 가서 지내면서 교포 1.5세대까지의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때 가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자라는 그런, 제가 여기서 인천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따라 이제 경상북도 구미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 나라인데도 이 향수병이 오는데 저는 인천을 떠나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생각지도 않게 인천을 떠나서 사돈의 팔촌 아는 사람 없이 경상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향수병에 적응을 못하고 이 향수병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넘버가 인천 몇 번, 그 인천이라는 그 차 넘버만 봐도 차 넘버만 봐도 어머 인천에서 왔네, 저 차는 인천 어느 동네에서 왔을까? 그런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동네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은 나의 생각에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의 삶을 살고 왔을 때는 정말로 이 향수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 그랬을 때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자 그러고 같이 대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이 기한자들은 에스라가 인도하는 그 기한자들은 1,7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만 명에서 1,700명, 그 장정만 개수했을 때 1,700명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가족과 또 자녀들, 여자들, 또 자녀들, 노비들까지 하면은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2차 대열에 왔는데, 이들은 14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지낸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바벨론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태어나서부터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그런 또 생활의 습관들이 바벨론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차에 들어오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그런 바벨론에서 살면서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벨론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고 또 태어나서 살고, 그런데 그냥 쉽게 나도 2차 대열에 유다 땅으로 갈 거야, 예루살렘 땅으로 갈 거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자들만이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쉽게 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런 현장을 보았을 때 마지막 남은 그 롯의 처가 출애굽 이렇게 그 성에서 나올 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는
좋았을 때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으면은 가면 되는데 그것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눌러있고 결국은 그냥 만세 부르고 이렇게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또 빨리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차의 귀한 자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머니의 고향이었어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루살렘 2차 기한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라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서 실시한 사역은 10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7장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 에스라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역, 또 연구한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역,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의 모델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생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행하며 또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생의 모델도 되지만 목회자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목회자의 모델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워서 또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총회신학총회 인천 캠퍼스 학장님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학장님은 에스라다 그랬습니다. 네. 많은 그런 책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펼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실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몸소 이렇게 좋은 환경을 펼치시고 또 아주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학장님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정말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율법에 능통한 자,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실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알기는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본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쉬어야 할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뜻이 이 에스라 7장 10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또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또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마음껏 이제 또 여기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에스라의 강력한 그 의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민족의 정체성과 또 신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26절까지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7장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페르시아가 잘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이 다 신이죠. 모든 신이 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들에게 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성교 나가서 보면은 다 영접을 합니다. 영접 기도하면 다 따라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느냐? 그러면 오케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그런 신들을 모아다가 너가 맨날 아침마다 향을 뿌려가면서 પૂ자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겨야지만 그 중에 한 신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 또한도 하나님을 알지만 섬기지는 않았어,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수많은 제물과 함께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에스라에게 정치적 권력까지도 부여해 주면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부여받은 에스라는 자신에게 그 부여된 힘을 자신의 그런 자기의 자랑이나 욕심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과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뜻을 두시고 나로 왕과 함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겠노라. 그래서 이 7장에서 제2차 기한자들이 적은 것은 그래도 엑기스만 뽑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자들 그리고 또 지혜 있고 명철한 자들이 함께 그 대열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16년간 이 성전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을 함께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임금을 다스리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진정한 민족을 살리고 일으키는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그 콜링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장에서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면서 많은 대열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제 8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들입니다. 이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귀환을 위해 준비하는 상황과 예루살렘에 안착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큰 도움에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들의 행로를 가려고 작정하여서 금식 기도와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등장을 살펴보았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가 앞장서서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2차 포로 기한이라고 불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서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나와 함께 한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해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끄는 자의 힘에 의해서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2차 기한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제사장, 두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다말 가문의 후손과 왕족인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는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왜 죽었는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4명의 자녀 중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은 정말로
에스라가 정통의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4절까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다 그와 함께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초두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종족별로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이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3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은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 스가랴니 그와 함께, 여기서도 그와 함께 나오죠. 4절에서도 보면은 그와 함께,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이 그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 뜻을 같이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에 학장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학교의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리더자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리더자의 뜻을 따라서, 사장의 뜻을 따라서, 목사님의 또 목회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3절에서 14절까지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이 종류별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자손 노를 했다, 그의 뜻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15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아하와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하와 강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제2차 2차 기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지혜롭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느냐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명단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보면서 또 건너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교회를 성전을 많은 사람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조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강가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조직별로 그리고 또 자손별로 그렇게 계수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그 강가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모든 조직을 거기서 다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가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터를 보고 땅을 먼저 봅니다. 어떻게 이곳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설계사한테 이런 땅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러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설계사가 그 조형도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 조형도를 보면서 설계로 하고 또 방은 어디에 위치하고 창은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화장실은 어느 쪽에 하고 집은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에스라 또한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하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전만 있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이 강가에서 3일 동안에 모든 조직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동행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에스라는 이제 실제적인 기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한 준비는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해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예루살렘까지 갈 때 내가 너희를 호위할 수 있는 군사들을 배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했는데 에스라는 딱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보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이제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품을 이렇게 사람을 정하여 특별히 사람을 정하여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과 기명을 6사람을 정하여 맡깁니다. 이들이 가져갈 막대한 가치의 보물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계수했고 그것들을 맡은 자에게 그들의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어진 그런 역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에스라 일행은 정월 12일에 드디어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쉽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금식을 하고 갔지만은 그 광야에 그 많은 그런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과 또 물론 장정도 있고 동물들을 데리고 가지만은 그들을 그 도적대들을 그리고 또 막기 위해서는 그 행렬에서 길을 떠나기 전에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에게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잘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4개월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가져온 모든 그런 집기들을, 보물들을 하나님 전에 바치고 모든 중수의 이렇게 기록해야 할 책에 이렇게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로 200여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양 96마리, 또 어린 양 77마리, 또 속죄제 수염소로 12마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직전에 금식과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번제와 속죄제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 건너편 총독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은 강서편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의 전달로 에스라는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사역은 많은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용이 주도한 또 치밀하게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귀한 가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에스라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 학사였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준행하고 또 연구해서 이스라엘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자고 있는 영혼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에스라의 기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또 실천해서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에서 에스라의 그런 귀한 2차 귀환의 인솔자로서 그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한 사람도 해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잘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스라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에스라처럼 준행한다면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순조롭게 탄탄한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을 공부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덧입혀 주옵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갔든지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간구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 오늘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초를 태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